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우리가 왜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를 생각해 보고자 하느냐, 그들의 현실과 오늘 우리의 현실이 좀 많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지속이 될 때 이들이 믿음이 이제 흔들리고 또 그들의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우리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코로나 3년 지나고 또 이제 그 코로나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당했을 때 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몇 가지 그 문제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난 문제들을 요약하면 한 3가지 정도,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하니까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근데 그것이 심판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오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좀 심판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지금 예수님 믿고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믿는 복음이 좀 뭔가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음이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더 새로운 복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신들을 새롭게 구원할 새 복음을 찾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은 거죠. 세 번째는 이러한 고난에서 현실을 도피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과거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은혜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삶의 자리에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현실을 도피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과거로 되돌아가는 이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제 어느 곳이든 복음이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먼저 이름을 짓고 또 모일 처소를 준비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가지는 영화로운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1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 제1교회가 있습니다. 제1교회는 가장 먼저 생긴 교회란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긴 교회는 뭐냐면 이제 제1이란 이름은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나는 이 지역의 중심이다 해서 중앙교회란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가면 항상 제1과 중앙이 싸워요. 이게 자기가 원조라는 겁니다. 근데 이도 저도 안 되면 이제 2가지 이름을 합쳐버립니다. 제1중앙교회. 그래서 자신들이 제일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뭔가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누구나 있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복음이 아니라 교회가 제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일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복음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그 이름의 뜻이 퇴색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름은 이름인데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게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교회가 시작할 때에 주신 그 사명과 은혜를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교회가 생겨날 때 이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바울은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말씀을 읽고, 여기서 이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곧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이거 증언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명확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 심플하고 간단해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 이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늘 전했다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 썼다고요? 예, 누가 썼나? 누가가 썼다. 이 말이 좀 이제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관례대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1절에 보면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도 다녀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카에도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누가는 바울은 항상 하던 대로 암비볼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카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늘 복음을 전했는데 암비볼리, 아볼로니아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데살로니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해서 특별히 데살로니카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을 주목했기 때문에 오늘 누가가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가서 안식일에 3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말씀하여 증언해 복음 전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와 달리 데살로니카의 성도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 이것을 누가가 이상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목해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데살로니카의 교회가 생겨났지? 사실 이 의문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것이 오늘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카 후서 2장 4절, 아니 사도행전 17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서 누가가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니와 암비볼리에도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만 그곳에는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는 헬라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가 관례대로라고 말씀을 쓴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카에는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곧 그들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주목한 데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세워진 이유,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바울은 항상 자신이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고 항상 사람들은 그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전하고 듣는 자 가운데 복음으로 전하고 들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고 받는 가운데에 특별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는 것이 뭐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음을 증언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없거나 바울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데 그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데서 놀라운 역사가 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사족들이 달릴지라도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내가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매우 신비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꺼이 환영하는 거예요. 뭐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함께 와 있다고 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두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그 의지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나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나의 노력도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고 우리의 수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내가 의지하지 않냐? 그러니까 구원이 나의 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수고와 열심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예요. 그것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그 이루어 주신 구원을 내가 뭔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니 부른다. 이 부름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고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이 요구되기 때문에, 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순종이지 그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았느냐?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건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수고가 들어갔네요. 그러니 또 그들의 수고가 들어갔으니 구원은 전하는 자의 수고가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고 누가 깨달아서 그의 주의 복음을 전했겠느냐. 결국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그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냐? 주님께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순종한 결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한 청년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복음이 굉장히 앞선 나라예요. 중국이 그 복음이 정말 복음의 역사가 너무나 앞장섰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앞섰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보다 복음이 많이 약화되었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중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중국 오지에는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종교를 박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저희 일제 시대 때 있었던 그 부흥사경회 같은 일들이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도 일어나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불과 10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의 일이지만 중국에서도 그런 우리 한국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10년 전에요. 어떤 거냐면, 저 중국 오지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요, 부흥회가 열리면 머리에 솥단지를 이렇게 짊어지고 먹을 걸 싸고 아이들을 등에 업고 손에 붙잡고 일주일을 걸어온대요. 거기에 쌀과 먹을 것을 담아가지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걸어오면서 이제 밥을 해먹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참석해서 그 집회를 막 정말 뜨겁게 참여하고 이제 돌아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회를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걸 억지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야 되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찌나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를 아니까. 근데 또 그들이 싸운 그것들을 가지고 짊어지고 가면서 또 일주일을 걸어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걸어서요. 아이들 등에 업고 손을 붙잡고 나와서 그 모든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마땅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내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마땅한 일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가 노력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라 내가 뭔가 얻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받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교회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오래전 선교사죠. 한 청년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고 신앙생활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청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비추나요? 그랬더니 청년이 말하기를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이 나죠. 그랬더니 이 테일러 선교사가 그 청년에게도 친절하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과 연륜이 성도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미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여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셔서예요. 불러주셔서. 사단은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미혹하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이 오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또 우리가 유혹받기 쉬운 것, 아니면 내 마음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 그거 가지고 미혹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권면하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토록 그렇게 함께 나눴던 말씀, 미혹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사단은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 곧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미혹합니다. 이 다른 하나님 결국 뭐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미혹당하고 지배당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이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줍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에 기웃기웃하게 됩니다. 오늘 이 미혹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세를 이 마지막 말세를 자꾸 우리가 우리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세를 기다리고 바라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에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셨어요. 복음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에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간은 아버지만이 아시냐,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다른 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주님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하나님 삼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갚고자 했어요. 원수 갚고자 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원수 갚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이 불의할 수 없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불의한 것과 맞바꾸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말은 어떤 특정한 시대, 어떤 특정한 인물, 어떤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적그리스도요 종말의 시대라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 시대, 지금 마지막 시대 아니냐? 항상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말했어요. 로마 때도 그랬습니다. 로마 박해가 일어날 때도 성도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중세 시대에도 이슬람 국가들이 일어나서 막 유럽을 침공해 올 때에 그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우리가 2000년이 다가오는 시대, 밀레니엄 시대가 올 때에도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마지막 때예요. 항상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항상 성도들은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특정 시대와 때와 어떤 인물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언제냐? 주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때가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인 거예요. 종말은 이미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아닌 어떤 것으로 절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미혹을 당하면 우리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미혹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참 자주 넘어지고 자주 속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열심을 내면 주님 다시 열심히 믿을 수 있다. 주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시 마음 먹고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 좀 봐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스스로 또 위로하지 않습니까? 나 참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내가 좀 어렵지만 다시 열심히 잘할 수 있겠지. 다시 또 열심히 잘 섬길 수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거 지금 정말 내 열심과 내 마음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이루는다, 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마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다윗도 얼마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합니까? 주여, 내가 마른 진액 같아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는데 내가 정말 내 몸에서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까? 주여, 나에게 나의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열심 내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부르심에 주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 순종이에요. 오늘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들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들리지 않는데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구원과 믿음에 대한 착각하는 우리의 착각이 여기 있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것이 오늘 찬송가 214장 아닙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힘과 결심이 주님 그것 때문에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하지 깨어지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나의 모습이 열심히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나의 모습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주님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자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구원은 주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 앞에 와서 유산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는 건데 살아생전에 받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버지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유산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는데 이게 아들이 그렇게 하면 아들이 문제가 생길 걸 알지만 아들이 와서 졸르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뜻대로 유산을 각각 살림을 나눠줬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이제 아버지는 가진 거라고는 아들이에요. 재물과 재산을 다 나눠줬으니까.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이제 정말 어떤 물질적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만 남은 거죠. 이제 며칠이 안 되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이제 더 나올 게 없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받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타국에 갑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실력은 아버지의 재물에서 나온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데 가서 내가 한번 보란 듯이 성공해야지. 아버지 없이 내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써버리게 됩니다. 그가 다 망해버렸어요. 아버지의 재물이 능력인 줄 알았더니 재물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돼지치는 일은 정말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돼지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아무도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돼지밥을 주는데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돼지에게 줄 밥을 그 밥을 주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까? 그제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죠?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은 다 풍족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품꾼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돼지 먹을 것도 없어서 지금 허덕허덕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다 풍족했어요. 뭐죠?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물질이 있어서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셨던 게 아니라 아버지 자체가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풍족했던 거예요. 아들이 착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능력인데 아버지의 재물이 능력인 줄 착각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이 능력 있게 살 줄 알았더니 아버지를 떠났더니 망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는 품꾼들조차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품꾼들조차 풍족했다. 이걸 깨닫고는 자신의 처지를 그들의 품꾼과 비교하니까 자기가 갈 곳이 어딘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갈 곳은 아버지 집인 거죠. 다른 어떤 곳에 가봐도 아버지 집만큼 풍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 명예, 친구, 우리가 찾는 모든 것, 우리가 복음으로 사실 찾고자 하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의 복음이 무엇인지 착각하면 복음을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복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재물, 명예, 친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상급을 주신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재물, 명예, 실력, 권세, 평강, 건강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상이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성도로서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에 서로를 보고 도전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상급이 복음으로 착각한다니까요. 그 고난을 당하니까 자꾸 다른 복음,
저 사람은 지금 뭔가 믿고 막 우와 막 사업이 일어나고 막 가정이 막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난 뭐지 이게 뭘까? 상급과 복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회복되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십니다. 제가 전에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1조 생활을 안 하면 더 풍족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하면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11조는. 넉넉하면 11조 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소득이 많으면 11조 더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드리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씀씀이가 더 많아지거든요. 나갈 게 더 많아지는데요. 11조 생활이 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하나님도 확인하고 우리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재물과 명예와 친구가 이게 능력인 줄 알았더니 자기의 능력이 뭐였어요? 자기의 능력은 사실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자신이 이제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아들로 돌아가기는 뭐하니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내가 열심히 아버지 앞에 이제 뭐 아버지 재물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까먹었잖아요. 그게 뭐 나가서 변명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품꾼이 되어서 열심히 아버지 손실을 내가 메꿔드리고 거기에서 오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아버지께 갑니다. 뭐예요? 아버지 앞에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품꾼으로 노력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뛰어나와서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돼지 치던 일을 하던 아들이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지? 왜?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이 탕자를 영접하는지를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탕자를 불러주는 거예요. 탕자가 누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들 정말 아들이라고 하기는 참 정말 뭐한데 아버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잘못해서 아들이 아니고 잘하면 아들이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들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아들로서 요구한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에요. 그러니 아들이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내 품을 떠났다 다시 돌아왔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왔고 내가 잃어버렸지만 다시 나에게 돌아와 회복이 되었으니 아들로 회복되었으니 어찌 품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인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아들은 품꾼으로 생각하고 나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얻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까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려야죠. 받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갖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이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5절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제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불러주실 때 그냥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지혜와 생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걸어가기 위한 그 통과 지점이에요. 인계점이에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넘어갈 때, 인계점을 넘어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계점은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지점이에요. 그 지점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변화와 새로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새 사람을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뭔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 새로움이 있고 그 복음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새롭지 않고 늘 들었던 말씀이라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부르심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복음이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며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 날 도우시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나의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나의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이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찬양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완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나의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부르실 듯 하나님 가장 크신 계획과 온전하신 계획을 따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신 뜻 나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하나님 나의 죄보다 크고 위대하시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담겨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께서 불러주신 그 믿음의 순종한 결과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 가장 좋은 상급을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믿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항상 어려운 모든 성도들의 앞날에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의로운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내게 주신 기쁨을 그들에게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두시고 존귀한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